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이사야서 18장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두 개의 탄식이 나오죠. 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이라는 것이 두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호의가 슬프다, 우리나라 말로 슬프다라고 번역을 한 호의. 그래서 호의가 나오면은 단락이 새롭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2절하고 18장 1절에 호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두 개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제 두 개의 탄식이 뭐냐면, 첫 번째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아수르 동맹이라 그러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죠. 그 전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먼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데, 그 아수르 동맹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17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자 하는 강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동맹에 맞서가지고 반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동맹을 이렇게 거슬러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대적을 하고자 했던 그런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죠. 자, 첫 번째 탄식을 좀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17장 12절에서 14절, 굉장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라고 나오죠. 많은 민족이 이렇게 내지르는 소리입니다. 와 하는 소리예요. 와 하는 소리. 이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전쟁에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막 전열을 가다듬고서는 이제 사기를 북돋고자 막 함성을 내지르잖아요. 이제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수르 동맹의 소리예요. 얼마나 큰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파도 소리 같다. 파도 소리, 엄청난 파도 소리. 파도 소리가 막 거대하죠.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 닥치는 소리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동맹이 얼마나 세요. 큰 제국과 또 거기에 붙어서 같이 아수르 동맹을 맺은 그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려고 와서 와 내지르는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처럼 조그만 나라는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우리 큰일 났다, 다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13장에 그렇게 뭐 막 큰 물소리, 파도 소리 같고 거대한 물결이 닥치는 소리 같은 그런 아수르 동맹이지만, 13절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은 그러면 또 이제 비유를 쓰죠. 뭐라고 하냐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산 위의 겨와 같이, 그리고 또 폭풍에 휘말려 굴러가는 티끌같이 흩어지고 도망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뭐 엄청난 기세로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오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받게 되는 그런 위험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탄식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오늘 관건인데, 두 번째 탄식은 구스에 가는 겁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 나라를 가리킵니다. 왜 에티오피아 구스를 이야기하냐면, 이 구스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당시 구스 에티오피아가 애굽을 지배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로 그 큰 대제국을 지배를 했던 아주 대단한 나라죠. 근데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 구스라는 땅은 날개치는 소리가 난대요.
무슨 날개 치는 소리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파리가 그 당시에 이 구스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파리가 그냥 윙윙윙 하는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아주 그 나라를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배를 띄우고 그리고 사자 메신저를 수로를 통해 보냅니다. 거기가 이제 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강들에 이제 배를 띄워서 사방으로다가 사방 나라로다가 이제 갈대배에다가 사자 메신저를 태워가지고 보내죠. 가볍고 빠른 갈대배를 이용해가지고 메신저를 이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18장에 보면은 구스의 야심이 드러나죠. 구스가 메신저를 여러 나라로다가 이제 보냅니다. 보내서 그 여러 나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할 것을 재촉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외교전이죠. 지금 아수르 동맹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아수르 그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에 지금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반아수르 대적하는 그 동맹의 수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구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구스에 대한 묘사를 2절에서 하고 있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다가 보면은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tall and smooth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그리고 아주 피부가 매끈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peered far and wide.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스의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a powerful and oppressive nation 해가지고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적을 짓밟는 그런 백성이었다. 그래서 구스라는 나라의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스의 사자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스 자기 자신들이 이티오피아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니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풀다 보니까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대도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굉장한 외교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중심의 어떤 서방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중심의 어떤 아시아, 중국이 지금 뭐 1대1로다. 뭐 그래서 엄청난 힘을 좀 키우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를 중심으로 슬라브 세계가 있습니다. 어저께 밤 10시 넘어서 그 속보가 뜬 거 아시죠? 그 부시 아버지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뉴스 못 드셨나요?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뭐 냉전 시대를 끝냈던 분이죠. 1989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고르바초프하고 만나서 이제 냉전 시대를 끝내자 뭐 그런 그 회의를 했던 아주 뭐 유명한 분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도 뭐 이러한 세력들, 저러한 세력들, 그래서 모두가 자신들이 어떤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은 지금도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여력이 없죠. 뭐 국가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뭐 지난 동계올림픽 때 큰 성과를 냈던 컬링 대표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 협회가 다 무너질 지경이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뭐 개바파니 뭐 바울파니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데 여념이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있죠. 뭐라고 경고하냐면 곧
곧 전쟁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그러한 신호죠. 그래서 곧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고대의 전쟁의 개념은 언제나 그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누구를 의지하지? 자, 첫 번째 누구를 의지할까요? 당연히 아수르 세력에 굴복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아수르 세력, 지금 구스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그 반아수르 세력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아수르 동맹에 굴복하는 것하고 그리고 반아수르 세력에 같이 동참하는 것하고가 아니고 제3의 길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신다. 내가 이르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겠다. 조용히 감찰하신다. 잠잠히 살피신다. 이것을 어떻게 또 문학적으로 표현하냐면, 이게 쬐이는 일광처럼, 그리고 고요히 사라지는 이슬처럼 내가 잠잠히 너네들을 감찰하겠다. 조용히 살피고 있겠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잠잠히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겠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서 농부가 이렇게 부실한 가지를 쳐내잖아요. 가지 쳐내듯이 내가 때가 이르면 심판을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심판을 하는데 이것도 강력한 비유를 써가지고 어떻게 심판할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시체들을 던져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체들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추수해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그리고 열매를 던지는 것처럼 시체들을 던져줄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들한테, 들짐승들한테 던져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비유를 써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것인가? 라는 것이 다시 7장 12절 14절을 넘어가서 소동하는 큰 물, 즉 아수르 동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동맹, 아수르 제국을 갖다가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동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크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제한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어떠한 유무형의 세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정말로 어떠한 유무형의 세력,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제 보면은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동맹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 드러내실 때예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또 나오죠. 구스가 재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구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세상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 반아수르 동맹을 갖다가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니까 다 모여라.
나한테 다 모여라.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 모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던 구스가 세상의 중추 세력이 되고자 했던 이 구스조차도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시온산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은 구스를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동맹이 막 쳐들어올 때 야, 우리 아수르 아수르한테 굴복하자, 이래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가지고 구스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의지해서 그 적대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영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아,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내가 거기에 그냥 굴복할까? 또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세력이 있는데 저 세력한테 내가 그냥 가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제3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지만 이러한 중요한 영성에 우리가 도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쉬운 문제 같지만 막상 일이 닥치고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세력에 굴복을 하고 또는 그것과 대항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힘센 자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의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조차도 자 힘들고 어렵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려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놀라운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가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고 이것이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믿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